할렐루야.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이 종이 말씀으로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고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군들로 삼아 주시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하여 줬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다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로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택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행동과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내가 이를 나의 사역자로 삼겠다고 결심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잣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는 사기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그릇같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그릇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재능과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그릇과 나무그릇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그릇이요 하나는 은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밥상에는 대개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데 왜 금그릇을 쓰시느냐? 금은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밥상에 대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기 때에는 세계에 있는
금들을 갖다가 전부 몰수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 미국 워싱턴에는 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막을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금을 전부 가지고 왔느냐면 바티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훔쳐놓은 이 문현동 금 지하실에서 노무현 지하실에서 가져왔고요.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에서도 가져왔고요. 문재인이가 숨겨놨던 어디냐면 마닐라 그쪽에서도 가져왔고요. 문현동 속에 있는 금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탈에 따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은 강탈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뺏어온 겁니다. 그 옛날에는 문현동 금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들은 문현동 금소리가 싹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엄밀히 따진다할 것 같으면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기 전에 이 부산 문현동에다가 숨겨놓은 금괴를 갖다가 전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금은 한국 금도 아니고 중국 금도 아니고 숨겨놓은 일본 금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본이 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미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 금은 어떻게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첫째적으로는 중국 황궁에서 금을 뺏어왔거든요. 누가 뺏어왔느냐? 일본 군들이 뺏어왔어요. 그 한국에는 금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한국 지역을 전부 다녀가면서 금 광맥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마 그 금이 문현동에다가 보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금은 일본의 금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 일본이죠. 다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한국은 일본의 속국으로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의 영토에다가 보관했을 뿐이고 그 지역을 갖다가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냐면 일본이 힘이 강하니까 중국에서 금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지 아니했다면 중국에서 뺏어왔던 한국 땅에서 캔에 보관했던 어쨌든 불법이든 어쨌든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냐면 일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하고 자기 본토로 전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철수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조약에서 너희들은 철수할 때 보따리 하나 하고만 가지고 나가라고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왕이 명하기를 너희들의 일본의 군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점령국에서 있지 않고 전부 본토로 돌아라! 돌아올 때 니쿠사쿠 있잖아요. 니쿠사쿠가 그게 일본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단보침에 싸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지고 간 거는 자기 거지만은 가지고 가지 아니한 것은 일본 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다 보관됐었는데 그러면 한국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일본이 미국에서 망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의해 가지고 퇴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참 분쟁적으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한국 거다, 일본 거다, 중국 거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일본 거였지만은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 미국 것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로 있었던 사람이 그 전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누가 알게 됐냐면 정충재라는 분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충재라는 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로 통해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 금을 찾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 요원인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파낸 거예요. 그런데 팠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데를 판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요원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정충재 그 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철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를 다시 그래가지고 정충재 씨의 동생 그리고 김성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카노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문재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때는 누가 대통령이냐면은 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부분만 우리 소유가 되지 이것은 전부 국고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알리지 말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야매로 그걸 금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충재는 뭐냐면 이거는 불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부에 보고하고 이걸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노무현이 문재인 김성태 여기 김성태 있잖아요. 그 요즘에 유명한 김성태가 그 사람이 그 문현동 금 가지고 이 쌍방울을 갖다가 접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되는데 그때 내가 정충재 씨를 3번 만났습니다. 심지어 뉴욕에 2번을 갔고요. 또 하나는 뉴욕 주에 있는데 이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뉴욕주 저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그쪽을 산 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만났는데 내가 정충재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성태면은 지금 국회의장을 있는 김성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김성태요. 그때만 하더라도 김성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요즘에 이재명이 대북 송금하고 연결된 그 김성태가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정충재 씨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질 못하는데 이 양반이 계시다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요? 내가 물어본다면은 아 그렇소 할 텐데 사실상 이 쌍방울 김성태인지 그렇지 않냐면은 분명히 국회의원 김성태는 아니고요. 이 다른 김성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쌍방울 김성태가 문현동 금을 타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부자 되고 또 노무현이가 자기 지하실에다가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퇴임하기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매주마다 어딜 가느냐면 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하실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그래가면서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거기가 이 청와대 같이 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본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무현이가 문현동 금을 갖다가 자기 지하실에다가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하실에다가 금을 갖다가 쌓아놓기 위해서 그 지하실을 철저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불우한 돈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바꾼 것이 노무현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김대중이한테 보고했어요. 그 김대중이가 실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가 대통령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면서 만약에 금을 찾아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상납하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나이가 늙으니까요. 뭐 그렇게 김대중이한테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에는 정충재 씨예요. 노무현이 죽인 것은 문현동 금 때문에 죽인 거다. 그럼 노무현이 죽인 거는 문현동 금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죽였다. 그런데 이 노무현이가 죽기 전날 자기 집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노무현이가 퇴임하고 나니까 이 500만 불을 갖다가 뉴욕에다가 자기 딸을 위해서 보냈다는 그거니가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냐면은 이 노무현이 마누라 시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논둑에다 집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논둑에다가 시계를 버리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현동 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성인 오락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무슨 성인 오락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다 이야기가 그게 문재인이라고 노무현이가 한 거랍니다. 여기 신태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시카고로 이사 갔지만요.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뭐냐면 이 워싱턴 마니문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한미 감사 축제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나보고 한국에 내가 가가지고 여기 협조받기 위해 가지고 나를 갖다 한국에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한미호증진협의회 그 특사격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이 바다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도심이나 시골이나 쫙 깔렸더랍니다. 그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더라도 경기가 아주 나빠가지고 이 가게들이 텅텅 비었는데 텅텅 빈 데다가 뭐냐면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간판해가지고 그건 성인 오락기구가 있답니다. 저는 그 내막을 깊이 모르지만요. 성인 오락기구인데 남자들이 거기 전부 정신 팔려가지고 도심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쫙 깔려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바다 이야기 성인 오락실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태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아주 한국이 이걸 인해 망할 것 같이 생각되더랍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그 사촌형이 있는데 사촌형이 성인 오락실을 하는 바다 이야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형을 만났는데 입이 아주 쫙 찢어져 버렸더랍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답니다. 근데 이 오락실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도 토큰으로 환전하는 것이 돈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토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바꾸면요. 거기서 9,000원만 주고 1,000원은 자기 것이 된다는 것.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토큰 바꿔가지고 돈 벌죠. 그 오락실 해가지고 돈 벌죠. 거기또 음식 같은 거 놨을 거니까 또 그거 사 먹으니까 돈 벌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이건 누가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 윗선은 모르고 바로 자기 윗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로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다 이야기를 한 것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요, 이 정체가 전부 드러나게 돼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집에서 4사람인가 5사람이 모였답니다. 거기 증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왔겠죠. 특별히 정충재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여기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니까. 이 정충재는 어떠냐면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왜? 거짓말로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허위 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2년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왜?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데를 팠는데 거기는 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파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엉뚱한 데 판 걸 갖다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정충재를 갖다가 거짓말이요 사기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깜빵에다 2년 동안 넣는 가운데서 그 금을 전부 캐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면서 이게 전부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뭐냐면 사망이 한 사람이 사건 무조건 소취하가 된다. 이렇게 법으로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이하고 거기 문재인하고 또 2사람 자기 부인 노무현이 부인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2사람 3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걸 갖다 외부에 폭로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드러나면 우리 정체가 전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무현이가 이야기했답니다.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수습하라. 그렇게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간 후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은 붙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냐고 1시간 이상 걸리는 부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이 본인 말이 이 조사관들 말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오던 큰 식칼로 인해 가지고 목을 갖다 쫙 찔러가지고 비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찔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쓰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이 부엌 식칼로 찔렀는데 이 상처난 거는 1.5cm 상처가 나는데 뒤로 발랑 뻗어가지고 피가 어마어마하게 난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산병원으로 가가지고 부산병원에서 또 뭐냐면 서울까지 헬리콥터로 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아닌데도 그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갈 정도가 되는데 전임 대통령인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어깨 메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고 부산병원으로 1시간 이상 운전해가지고 갔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부산으로 가지 않았나.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런데 시연해 보니까 그 문재인이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문재인이라고 노무현이하고 같이 한 방에서 살았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을 줄 알고서 결지키고 있었단 말입니까? 분명히 시연에서는 문재인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병원에 입원되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저는 수사관도 아니고 거기 무슨 정탐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온 그런 기사 같은 걸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현동 금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연결됐고 노무현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조사를 지를 않은 사건이 문현동 금사건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막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뺏어온 거예요. 문현동에 남아있는 금도 전부 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 밥상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또 왜 은그릇이 필요냐?
은그릇은 뭐냐면은 거기 독이 있으면은 색깔이 금방 변하는 거야. 저희도 시골에 은그릇이 있었는데 은그릇을 닦으려면 얼마나 닦아야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 닦자면 시큼스름합니다. 왜? 은이기 때문에 이게 색이 변한다 이거. 그래서 임금님 그릇에는 수저는 꼭 은수저 사용하고 은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음식이 나오면은 시술하는 사람이 시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이 수저라든지 그릇 음식 가운데 넣으면은 색깔이 변해요. 독이 있으면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 이 밥상에는 금과 은으로 그릇이 있고 수저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금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마다 전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금 같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를 죽일 사람도 없고 나를 죽이지도 못해요. 왜?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수저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요, 이 부잣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뭐냐면 나무그릇도 있지만 거기서 깨끗하게 쓰여진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할 때도 전부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성이라든지 또 뭐냐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뇌라든지 또 뭐냐면은 외물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밑에 가가지고 종로를 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냐면 이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천국은 심령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마음과 영혼의 깨끗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물론 악한 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불아궁에 집어넣는 부재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셔가지고
엘리야의 말한 것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같이 정말 타락되고 정말 세속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계속하는 이스라엘이 상태가 일어나.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시합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사실상 이 간간 이세벨이 이 말에서 놀아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은 아합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벌써 파워가 이세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시합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냐? 저 갈멜살로 우리가 시합의 장소를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요? 바알과 아세라 지도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저는 저 혼자만 나갈 테니까 거기서 시합하자. 그 시합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불러놓지 않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사르는 시합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세력들이 커졌는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뭐냐면 바알하고 아세라 지도자는 850명이 모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갈멜산에서 내기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아무리 주술을 하더라도 불이 안 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전부 해해지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못하느냐? 그럼 내가 하겠다. 나와가지고 뭐냐면 이
장작 위에다가 소를 놓고 주위를 파가지고 물이 주위에 전부 있게 하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흥건히 부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와 재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알 신 지도자 아세라 믿는 지도자 850명을 전부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실이 이세벨이가 보고가 되니까 이세벨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알게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떡과 이 고기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음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산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신의 산으로 간 거예요. 신의 산하고 호렙산은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되게 하고 너는 닙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낸 기적은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국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와 같습니까? 정말 청교도의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기틀을 잡았고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건국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온 결과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상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감사하면서 미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난림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심지어 매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정말 세계적인 신앙에 의해 가지고 기틀을 잡아가지고 성장된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뇌물로 인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주고 석사학위를 주고 뇌물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기틀이 흔들려가면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가지고 나가고 미국에서 배운 중요한 지식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외국에다가 뭐냐면 이 외국에서 미국에다 이제는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공식적으로 체포돼 가지고 아마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당할지 몰라요. 이거는 순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 게이시라든지 모든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바마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이 하나님이 십계명 판이 주 대법원 공원에 세워졌는데요. 그걸 갖다가 파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도와주면은 그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서 감사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서 은혜 받은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통해서 망했지만은 사실상 미국과 유엔이 도와줘가지고 원상 회복시켜줬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신앙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독일 여기에 미국과 유엔이 도와줬는데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 미국에서 그렇게 흡족할 정도로 하진 않지만 거기서 또 이스라엘은 미국이 2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나라가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미국에다가 칼을 들여대는 그 사건이 미국 대사의 얼굴을 식칼로 베어버려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내가 더
장군을 폄훼해가면서 동상을 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용산 기지 강제 침범해가지고 탱크 위에 가가지고 소리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미국 대사관에다가 폭발물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제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미 문화원, 미 공관, 미 대사관에다가 폭발물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괴한 그 사람 장본인이 거기 그 자리에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을 폭격할 때 거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퓨 오퍼레이션, 진노의 군사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거기 진노가 들어갑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도움받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상대로 해가지고 침략행위하고 미국 선교사들이라든지 미국 지지한 사람들을 4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노의 군사작전이라는 그런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의 핏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퓨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이 한국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국의 진노가 임할 것이 내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던 그 미국이 반미적인 활동했던 그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가면서 미국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미 세력들을 추방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쳐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은혜 베풀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람 왕을 하사엘을 대체시켜 버렸고, 또 이스라엘 왕을 갖다 예후로 대체시켜 버렸고, 본인의 후계자를 누구로 했느냐면 엘리사로 통해 가지고 예언자로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손가락이 덫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을 흘기면은 눈에 눈병이 납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갖다가 증오한다든지 폄훼한다든지 가증스럽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편에 있는 사람들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뒷집 강아지 부는 것 같지. 또 어떨 때는 보다가 야 이 자식아, 너희 애비 이름도 그렇게 부르냐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댓글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말의 표현도 그렇지만 마음에서 항상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고 신앙을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들과 미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요, 잘못된 한국의 매스컴이라든지 미국의 매스컴에 의해 가지고 유혹을 받고 쇠뇌되어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신앙과 은혜를 베풀으신 미국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면서 미국을 아끼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나오게 하셨고 엘리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합과 이세벨로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도 그 숫자에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